신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똑같이 공유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또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처럼 조금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던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로 뭐냐면, 나를 못 믿겠다면은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 봐라 하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한낱 인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죠. 돌았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니까. 자,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세계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데, 자,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인데 사도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죠. 천사가 뭐 어디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어디 가가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가셔서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막 예수님은 이제 그냥 사람이 돼 버리는데, 지금 여기 몇 개 구절 안 되는 구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잖아요. 성경 가지고. 신천지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버려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이만희님이 와야 된다는 거야. 실패한 거의 증거가 뭐냐? 교회. 목사님들 전부 뿔 달려 있고, 만화 그거 보면은 전부 뿔 달려 있어. 그 이미지가 되게 그게 참 중요한가 봐요. 이번에 조금 옆으로 곁길로 간 거지만 그 일본에서 이번에 그 오염수 뿌리기로 하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오염수의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오염수를 이렇게 냉각시키는 데 쓴 거가 이제 오염이 된 건데, 냉각을 시키다 보면 3층 수소라고
그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방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화 잘 그리잖아요.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3층 수소를 그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 어렸을 때도 해도 공산당 하면은 전부 또리 장군, 저희 어렸을 땐 또리 장군이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같은 거 나오기만 하면 전부 돼지. 막 뿔 달려 있고 막 시커멓고 동굴에 막 불 나고 있고 막. 사실은 안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 만드는데 보니까 교회는 전부 뿔 달렸어. 전부 신천지에서 그러는 거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몇 구절 안 읽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죄가 사해졌다. 왜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제가 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PPT로 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마음을 아는, 성경에도 써있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래, 옛날에 저기 우리 사극에 보니까 눈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구죠? 궁예가 다 아느니라 해가지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러면서 막 다 갖다 때려 부시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돈 사람이고 뭘 알긴 뭘 합니까? 알기는 관심법으로 보면 다 안다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죠.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13번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이적에서 드러난다. 자,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성경에는 구약 선지자들도 이적을 막 행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적에 행사하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선지자들도 다 신비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10장 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니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자, 마태와 제자들에게, 근데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병 고침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병 고침의 능력을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죠. 근데 이게 원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보산 기도원, 제가 태릉 쪽에 이제 살 때 그 태릉 끝자락으로 나오면은 거기 천보산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도시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거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니만 이만지어라! 넘어지고 난 안 넘어져.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에바다 하면서 다 안경 낀 사람들 안 나가려고 그래. 침 바르니까. 저 뒤에 내 옆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 막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분이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는 거 배우고 싶으면 2장만 갖고 오라고 이렇게 딱 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 난 2장이 2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잘 모르겠어. 2장만 갖고 오래. 가지고 아이고 그날은 기도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거저 주셨어. 2장 갖고 와라 제자들아. 마태야 너 한 장 모자란다.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거저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크게 아시겠어요? 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도 살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고 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거고 요한도 그런 이적이 있었겠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은 요한은 부여받은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믿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누굴 믿으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요 무당들이고 뭐고 막 이런 게 막 텔레비전에 막 나오대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막 꿰뚫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아주 정말 귀신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텔레비전에 내보낼까.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영이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합니다. 신적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해요. 우리가 귀신에 종속되게 만들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종속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당들은 귀신에 스스로가 종속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당신 어깨에 귀신이 있다. 깜짝 놀래. 그 귀신이 뭐지? 우리 어머니예요. 막 충격! 막 그래가지고 막 글자가 막 나와. 그거 보니까 무당이 다 맞췄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완전히 매이냐? 귀신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자유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목사가 만들어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천하 만국 가운데 최고 위에 계시며 모든 영적 세계 위에 계시는 분이다. 지난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무당 출신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막 간증을 하는데 그랬대잖아요. 귀신 중에 귀신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나이까 그러면서 귀신들은 계급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든 다 밑에예요. 우리 밑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역이 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은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나의 이 삶 속 이 기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자체 본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앞에 나를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얘기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은 계급적으로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임을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깨닫고 다 그냥 이걸 왜 달달달달 외우기라는 걸 아니라 내일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래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2단이 와서 막 2단이 3단이 4단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여러분을 종속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탁 쳐낼 수 있어요. 막 거기에 그 논리에 막 빠져들어가다가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 이상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서울역센터에 어떤 분이 신천지 복음방에서 4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성일 목사가 얘기했던 거하고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손 들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겨우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대전에는 신천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대전에서 사역을 3년을 했어요. 그때 예방접종은 딴 거 없다.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저는요 이거를 목숨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암 환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죽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 공부 우리가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